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뵈는 분도 있고 또 지난주일 처음 오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오늘 히터를 틀었어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믿음도 이제 추워질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질병을 이기고 교회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병원에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위원들이 잘 봉사해 주셔서 앞에 찬양보다 고마워요. 자기들하고 이야기 안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확인할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분보다 소리가 적다. 이분은 아멘 크게 했거든요. 더 크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와 주님에 드려지는 모든 정성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이유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정성의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무슨 이유로? 우리의 정성? 나의 믿음?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번제 예물을 드리고 기뻐했을까?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의 국가 경영 최대의 중점은 온 이스라엘 위한 속죄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국가 경영의 목표였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소와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과 함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앞에 속죄함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가져서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 손을 가득하게 채웠다. 번제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세속적 욕구에 내어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쁨으로 준행해야 할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속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고 세속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쁨으로 준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해졌으니 용서받았으니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죄사함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와 성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오늘 찬송주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만입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당연히 이제 나와서 여호와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죄 용서 받기 위해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가치하고 마땅하고 당연하다. 오늘 헌금 내라고 한 설교 아니에요. 감사 제물이 뭐냐? 감사한 게 뭐냐? 11조가 뭐냐? 주일 헌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똑바로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헌신의 표시입니다. 왜 주일 헌금합니까? 교회 들어올 때 구속받은 내 생명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하여 내 몸을, 내 생명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제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이 명령에 회중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강요나 부담스러움이 아닌 스스로 마음에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져오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번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저는 헌금이 나오질 걸 생각도 못했어요. 헌금을 작정했어요. 어떤 분은 저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그런데 교회 건축 시작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듯이 건축금을 드리려고 연하여 가져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도, 감사,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이 저절로 도화상을 아니고 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 다 자원하여 스스로 자기가 원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일을 못할 정도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갖 예물을 드리면서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예배 오겠어요? 억지로 왔어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억지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죄를 용서해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정성 그렇게 예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중들이 드린 감사와 번제물의 양은 얼마나 되었는가? 32절 보면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여기에 수여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양이 되게 많네. 눈짐작으로 아니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워서 기록해서 70마리, 100마리, 200마리, 600마리, 3,000마리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숫자 수요를 세가지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다. 교회 헌금을 오면 지역들마다 다 기록하는 정확하게. 할렐루야. 어떤 목사들은 야 이름 쓰지 마. 이름 안 쓰고 봤자 좋다고. 이름 안 쓰는 헌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모르시는 거 뭐구나. 이름을 쓰고 오게 되면 장부에 다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그게 헌금에 바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이전 아버지 아하스 때에 16년 가까이 못된 정치에 시달렸는지 아하스 왕 때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20만 명이 포로돼 갔어요. 국민들이 백성들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제 때 빼앗기고 6.25 때 고통당할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요 젊은 분들은 가난을 알 줄 몰라. 가난 모르지. 저는 나이 많아 가난을 알아요. 얼마나 가난해. 젊다 거의 좋아해. 그런데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소 670마리, 양 3,300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회중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감사와 번제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를 원한다는 백성들의 거룩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가난 중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영광의 모든 성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지만 2020년, 2021년 9월까지 살아왔는데 예산보다 헌금이 넘쳐났어요. 이것은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겁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헌금은 인간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번제물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세속적인 것부터 구별하여 거룩함에 쓰이기 위하여 드린 겁니다. 헌금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일반 돈과 헌금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보니까 영광교회, 제가 그쪽 모든 교회를 보면은 예산 모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잘 내라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들이 예수 위해 살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 드려서 주의 교회에 부유하게. 할렐루야. 백성들이 자원하는 감사의 번제를 많이 가져오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34절 보세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누구보다?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회중들이 가져온 너무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상황에서 그 재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하스 통치 기간에 박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또 우상 숭배에 제사장들이 바쳤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직에서 떠나서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일어나 온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사장들 중에 성결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다행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주님의 드리는 일에 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했고 세속적인 삶에 오염이 됐지만 레위인들은 더 양심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오늘날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성심이 있고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광의 성도들 여러분 각자가 더 성심이 있고 더 열심히 있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교에 있을 때요, 성도들 신방을 하잖아요. 그 신방을 제가 말씀 준비하고 다 해놓고 제 자원들 가까이 다 장로를 다 아주 장로님 전화를 해봤어요. 장로님 뭐 해요? 그래 물어보니까 기도 준비한대. 그 기도는 이제 목사가 신방을 마치고 나면 그 집에서 차나 다과를 내놓으면 이제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열심히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세속적으로 정치에 관여되고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그들 보고 따라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성결함이 그들보다 성심이 더 있는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오염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오염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하는 이런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했지만 레위인들이 성심이 더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35절 보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같이 합사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와 같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번제와 화목제 전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이와 같이 순서대로 가자.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Was re-established. Was established again. 발음은 안 좋지만 established 뭡니까? 완성하다 아닙니까? re는 다시 아닙니까? 다시 완전하게 완성했다. again, 다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순서대로 됐다는 말은 질서도 되겠지만 다시 완성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제사 의식이 순서대로 잘 진행되었다.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고 질서를 되찾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고 우상을 제사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시행되던 제사법과 각종 것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처음 모습으로 레위기에 거기에 명령한 그대로 다시 다 정리가 됐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금 그들의 본연의 예배 삶의 자세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가 마음이 약해지고 잘못된 예배의 질서가 재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예배 보면 우리가 전도를 쭉 내려서 바른 예배가 없고 제 멋대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의 질서를 제대로 회복해야 진짜 교회가 살 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배했던 내 마음대로 행편대로 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 생활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내 편의와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방법대로 되었는가? 가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품위 있게. 우리 예배도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기도도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 집회를 해가지고 팍 떠들고 왁자지껄 그게 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뒹굴고 뭐 춤추고 춤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춤은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나의 갈 길 다 가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소희 권사님 그걸 녹음을 했어. 막 박수치고 들어보니까 막 춤이 막 나오려고 그래, 춤이. 예배는, 성령 집회는, 모든 집회는 질서 있고 같이 합시다. 품위 있게 영광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품위 있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잘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36절 보세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뭘 하셨다고?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 성전 청결과 온 이스라엘 속죄 제사와 번제와 감사를 드리는 모든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히스기야가 지혜롭고 선했기 때문일까요? 레위인들의 성심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순서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을 준비하시고 레위인들의 성심인 헌신을 준비하시고 회중들의 자원하는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예배는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과였습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적과 생활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전 건축을 보면요, 그냥 인간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연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건축을 딱 했는데 입에서 낸 말대로 우리가 손으로 글씨를 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앞을 바라보면 너무나 큰일인데 살아온 뒤를 가만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자, 찬양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예. 제가 하려고 해서 잘 못해가지고 찬양대 하라고. 따라서 불러봐야지.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지나온 날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직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기뻐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온 가정을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생활 속에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은 어린 양 속죄 제물의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 감사 제물을 드리고 11조 제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11조를 먼저 드린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은 후에 감사를 가져오라. 6월절 지킨 후에 이제는 11조를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감사와 11조를 드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 제물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속죄의 은혜, 성령의 감동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피로 목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헌금 드리면 된 줄 알지만 아니요.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의 물 드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11조의 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를 따른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헌금 모든 사람이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기쁘게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